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름다운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이제 잠언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잠언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이 잠언서를 편집하는, 그리고 또 이 편집하여 출판하는 사람이라면 이 잠언서의 마지막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첫 시간에 나누었던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구절들의 내용을 보시면 잠언서의 목적과 유익,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잠언서 31장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언서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는 잠언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 경외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의 대상은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서는 1차적으로 당시 지혜를 배우고 있는 젊은 청년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내용상 오늘 본문이 잠언서 전체의 가장 마지막에 놓일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는 못한 번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들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현숙이라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어질 현자와 또 착하다, 깨끗하다, 맑다, 얌전하다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숙자가 연결된 단어인데요. 그러게 국어사전을 보시면은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현숙이라는 말을 남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 이름 중에 현숙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도 남자들 중에 현숙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현숙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현숙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숙하다는 그런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현숙한 여성적 이미지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의 이미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에셰트, 하일인데요. 에셰트라는 그런 말은 여자 혹은 아내를 뜻하는 이샤의 연계형으로서 누구의 여자 또 누구의 아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이라는 단어는요, 힘, 능력, 재산, 군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하일은 원래 군사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지만 후에 여러 종류의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일이라는 단어는 주로 남성 명사인 남자, 아들, 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라는 그런 에셰트라는 단어와 함께 이 하일이 사용됐다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셰트 하일이라는 표현은요, 룻기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였을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에셰트 하일인 것이죠. 어찌되었던 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에셰트 하일은 개역개적 성경의 번역대로
한국 문화 속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오히려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본문에 또 원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유능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들을 보시면 22개의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따라 배열하는 닭관체,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인 것이죠. 첫 번째 절인 10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절을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절을 니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히읗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각 절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유능한 여인이란 어떠한 여인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능한 여인은 부지런한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천부적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이 부여해 준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재능과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들이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만으로 성공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빌 게이츠나 비틀즈나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당대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만 시간이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긴 시간이죠. 이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총 10년 동안 부지런히 노력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만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이죠. 그러게 16절을 보시면 밭을 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이 다 따스한 홍색 옷을 입었기에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웃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런 영역에 있어서 성공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가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여가 시간을 통하여서 양털을 짜거나 또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족들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요. 또는 이것을 내다 팔아서 다른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능한 여인은 이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느 정도로 부지런한 여인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여인은 아마도 물물 교환할 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음식으로 바꿔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위하여 집 근처뿐만 아니라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녀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졌다는 것이죠. 제 생일날 저희 아이들이 아마존 알렉사라는 그런 조그마한 동그란 기계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참 편하더라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알렉사, turn on the first light 하면은 불을 켜주고요. 알렉사, turn off the first light 하면은 불을 꺼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능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하여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집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먼 곳에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식자재를 구하러 다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밥과 김치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생선과 고기 반찬을 해주기 위하여 먼 곳까지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15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유능한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한 여인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레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물레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능한 이 여인의 능력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원천은 그녀의 성실함,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가죠. 그러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여 또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또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게을러서 이러한 재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과 힘이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무엇보다 그녀는 부지런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유능한 여인은 기쁨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는요, 그녀의 손은 기쁨으로 움직였다입니다. 기쁨으로 움직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녀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레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러한 자신의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기서 음식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이 음식에 해당되는 단어는 테레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하여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어미 짐승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끼들을 위하여 직접 밖에 나가 사냥을 하여 새끼들을 먹이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속담 중에 제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란 속담 기억나실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 자기보다는 자녀에게 먼저 먹이고 자녀를 먼저 입히길 원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속담인 것이죠. 유능한 여인이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의 사랑에 그런 경계선이 가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랑이 이 유능한 여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인의 사랑의 손길이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까지 뻗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하였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인데요,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몰려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도르가가 생전에 가난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안타까움과 애통함의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욥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숙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선행과 구제를 행하였던 도르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여인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왜요? 가족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일에 이러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지요? 바라기는 오늘도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여인은 인정받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도로가를 기억하면서 과부들이 애통해하며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1차적으로 그녀의 슬픔에 대한 표현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가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여인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가 그저 남들의 눈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 과부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유능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이란 곳은 상점과 노점 등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또한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 곳으로 어떤 그 사회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나요? 바로 자신의 자녀들과 또 남편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쉬운가요? 사실은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가족들은 나의 24시간을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잠시 동안 하는 척하며 속일 수 있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성실한 척,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이것이 통하나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유능한 여인이 자녀들과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행위가 참으로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행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그 결과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현대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인츠 코엇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이 가족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한 것,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준 것, 결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덤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능한 여인이 자녀와 남편 그리고 그녀가 속해 있던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유능한 여인과 같은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욱더 힘을 얻고 더 큰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위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유능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능한 여인은 부지런한 자이고요. 유능한 여인은 기쁨으로 행하는 자이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의 범위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유능한 여인은 그녀의 진실한 사랑과 행위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러한 유능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궁극적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족과 이웃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잠언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장 7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문을 열고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며 이제 본문 31장 30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유능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 잠언서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서는 여호와 경외로 시작하여 여호와 경외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이는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갖는 능동적 두려움, 즉 공경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철학과 가치관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의 수원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질문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이 질문의 답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능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삼기만 한다면 그 가치가 값비싼 진주보다 더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 지혜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할 때 그 지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잠언서를 통하여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수원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지혜를 우리의 배우자로 삼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 지혜가 우리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그 지혜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지혜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잠언서 전체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머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작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말씀을 마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라는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능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부지런한 자,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는 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과 질병 퇴치와 방역을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復興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 우리 권근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사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러한 지혜의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당신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눈물과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차별과 폭력과 착취의 현장 속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마른 뼈들이 소송케 되는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이 시카고 땅에 세워주신 예사랑 선교교회와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산 위의 동네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사랑과 희생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환처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참된 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지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